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은 그저 과거에 끝난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절대로 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마라, 아쉬움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곧바로 무엇으로 변했죠? 소금 기둥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사람이 마치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돌처럼 그렇게 온몸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 장면을 본 남편 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 걸어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자 소금 기둥, 돌처럼 그렇게 변했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 그 자체였겠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다른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뒤로 돌아본 것 이거거든요. 그녀는 단지 뒤를 한번 딱 돌아보았을 뿐인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딱 한번 뒤를 딱 돌아봤는데 가차없이, 여러 번 돌아본 것도 아니에요. 한번 딱 돌아보자 바로 그냥 딱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롯의 아내보다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롯이나 그 딸들을 보면요, 이 롯의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많이 합니다.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롯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지금 천사가 가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딱 무시합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해 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보다 이들이 더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왜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됩니까?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집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롯의 아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바라보자 라고 결론을 짓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세상 돌아보고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을 보지 않고 살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는 매일마다 세상을 돌아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원래라면은 내가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이미 소금 기둥이 되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죄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과 소돔과 이 고모라의 심판 사건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출받았는지, 우리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출된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우리는 자라나고 싶잖아요. 우리는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저 사람 신앙이 자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세상을 돌아보다가 그 세상을 돌아보는 그 횟수가 조금씩 점차 줄어들면은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까? 뭐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이 신앙의 자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늘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신을 보면서 늘 세상에 대한 이 아쉬워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이러한 나를 위해 심판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한 아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누리는 그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소돔을 돌아봤을까요? 이거는 쉽습니다. 그녀도 남편 롯처럼 소돔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이 롯의 아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 아브라함과 자기 남편 롯이 그렇게 종들이 다투어서 헤어질 때에 아내가 남편 롯을 따라서
이 소돔까지 따라와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처음에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의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언어도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들 또 자식들 그렇게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그 힘든 고생들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간신히 장만한 집 그리고 재산, 직업 그리고 관계들, 여러분 그렇게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 막 떠나가게 되고 몸 아파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롯의 아내에게 소돔이라고 하는 지금 이곳은, 떠나온 지금 이곳은 자기 평생의 수고, 땀, 그리고 노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이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 불탄다.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수고와 그 노력도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지는데 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롯의 아내의 행위가, 뒤를 돌아본 이 행위가 도대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그렇게 모아서 이루어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노력한 것들 그게 아쉬워가지고 누가 안 아쉽대요? 아쉬운 거 맞아요. 아쉬워가지고 잠시 뒤를 살짝 그렇게 돌아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소돔에서 돌아본다고 살려고 했습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본 건데 산다고 합니까? 돌아간다고 합니까? 남편 따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 못 해주십니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십니까? 뒤로 돌아봤네? 돌아보지 마라고 했는데 뒤로 돌아봤네? 너 죽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의 잘못은 단순히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단순히 뒤로 돌아본 그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그 행위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지금 현재 자신을 있게 하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롯의 아내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다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작정 아래서. 그리고 이방인의 땅 소돔으로 이민 가면서 그곳에서 얻은 그 많은 것들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고 해도 아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것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내 물건, 내 재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었어. 그래서 아쉬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내가 노력해서, 그게 건강이라도, 직업이든 신앙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히 해서,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이유, 그게 바로 소금 기둥이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한 것은, 너가 살았던 소돔에는 너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너의 수고와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롯과 두 딸은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서로 달라서가 아닙니다. 롯과 두 딸이 엄마보다 더 잘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출된 거 아닙니다. 그들을 구해주신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뒤를 안 돌아봐서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참 잘 되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열심히 행동했던 것들, 그 업적들, 그거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칭찬하도록 계속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면요,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보듯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곧바로 자기가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방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는 왜 재앙을 또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찬양도 부르고 복음성도 부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미래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 책임지신다라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은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뭐 설교 이대로 제가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롯이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운데, 무서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나 살게 해주는 것, 지키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자신이 잘 되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롯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잘 살게, 잘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직장, 여기 가게 하시려고 나 부자 되라고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또 인자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제서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